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서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죽음의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옵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죽었던 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 성립될 수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하다가 또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로마 군인이 증명했습니다.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가 튀는지 흐르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튀지 않고 주르르 흘러내린 것을 보았고,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로마 군인이 확인했고 증명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죽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죽일 때만이 저들이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로마에게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교대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은 최소한 예수의 무덤 앞에서 지켜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는 존재했던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가의 저술들을 통해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지혜로운 청년 예수를 언급합니다.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그가 어쩌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 저술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그의 책에 저술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책 탈무드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형이 6월절 전날에 이루어진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혐의는 술법을 쓰고 유대인들의 배교를 고무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역사가들과 정치인들의 저술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재판을 감당했던 빌라도 또한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요 상태가 일어났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결국 빌라도는 자천되었고 비참하게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도 너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죠. 예수를 만났고 그와 대화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보았고 따랐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에요. 이미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이미 사실로 증명된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인물임을 인정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머문다면 우리는 예수를 한낱 위대한 한 성인군자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고 일종의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에게 선사한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우리에게 주었던 죽음의 굴레, 죄악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부활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태어날 것이고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놀라운 굴레 앞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분이 단 한 명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범죄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고 대신 살아날 것이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장차 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지만 결국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밟으실 것이다,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요, 약속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기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길 수 없어서요, 사망에 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서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참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말렉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말렉으로부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죽음입니다. 약탈이에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의술이, 우리의 기술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죽음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살았어요.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그 옆에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저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일에 온통 자신의 신경을 곤두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에 곤두서서 우리의 일에 몰두할 때에 또는 세상의 염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의 결과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잡아야 할 고기를 잡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정작 행복을 얻지 못하고 또 정작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저들이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고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일은 바로 예수의 신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끌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분이 예수이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예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순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낙심에 쌓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무나 쉽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또 다른 문제는 예수의 손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저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떡을 굽고 계셨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떡과 생선을 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예수의 모습, 너무나 평온한 예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태풍이 불고 난 이후에, 풍랑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일상적인 그런 평온한 모습,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마어마하고 혼란스러운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닷가에 앉아서 묵묵히 떡과 생선을 구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뺨을 때림을 받으셨습니다. 침을 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셨어요. 온갖 저주와 악담을 받으셨습니다. 벌거벗고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달리셨어요.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철저하게 진리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수치와 모욕과 이 모든 이 고통 앞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했던 많은 종교인들, 또 많은 로마 군인들,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나를 죽였던 자들을 찾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갔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저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자는 무엇입니까? 승리자는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 승리자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자는 보복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했지만, 해를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의 여유가 있잖아요. 승자의 여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승리하신 예수님, 승자의 그 여유로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 묵묵히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승자의 여유입니다. 모든 것을 이긴 자의 넉넉한 마음,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특징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성령의 불을 외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사자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또 화형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저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저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깜짝 놀라서요. 저들은 과연 어떤 신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찬양하는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하는가? 여러분, 이 몇십 명,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국교화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출세의 도구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도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혜택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에 더 이상 예수 옆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의 인생의 지평을 정말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나의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나를 사랑함의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 가족의 범주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범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는 범주,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 범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의미예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실현되실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일상과 초월의 삶이 혼재되어서 살아가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 부활의 삶, 초월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짐을 기억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